할렐루야. 오늘은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제목으로 이사야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먼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니까 어느덧 2024년이 마지막 주일이네요. 이제 또 이틀밖에 남지 않았네요. 2024년이.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 이 감사찬송이거든요. 그 12장이, 이사야 12장이. 돌아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 생각해봤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누가 옆에서 정말 그 영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함께 불평하며 그거에 동요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동요되면 벌써 불평이 이렇게 퍼져버려요. 전염병처럼. 그러다 보면 이렇게 영성이 떨어져 버리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요즘은 그러잖아. 막 다들 다 똑같이 사는데 뭘 감사해.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의 다. 근데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저도 겪어봤지만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정말 제가 한번 없어져 보니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가 않은 시절이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래 보니까 정말 당연하게 마트 가면은 당연하게 생각 없이 샀어. 모든 것들을. 근데 그 돈이 없으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살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당연하지가 않았어. 그런 시절이 오니까 그것이 모든 게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 이게 내 힘이 아니었구나. 모든 거 그냥 막 사고 이랬던 것들이 내 힘이 아니었고 모든 게 하나님이었구나. 그렇게 감사가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즐기고 우리가 평안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게, 우리 은혜 노래 알죠? 은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당연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히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뭔가를 더 가지면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뭔가를 더 가지면. 그러나 지금 현재 감사하지 않으면 조금 더 뭘 가져도 그때뿐이야. 그때 딱 감사하네 그래놓고 또 감사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를 감사하지 않는 것은 지금 모든 상황을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러나 하나하나 생각하면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진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만 가도 느끼죠. 병원만 가도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떤 사람은 요구르트 하나도 못 마셔가지고 목에다 빨대 꽂고 이렇게 넘기더만. 그래서 요구르트 하나 못 먹는 것도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우리 사부님도 그러더라고. 자기는 며칠을 물을 못 마셨는데 옆에 앉은 분들은, 옆에 누워있는 분은 한 달을 물을 못 마신대. 그러니까 물 한 모금도 못 먹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며칠 못 먹는 그 물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 물 먹고 살았던 것도 얼마나 감사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봐야 아는 거고 힘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평생의 소원을 애타게 가지고 싶어 해요. 우리는 당연한데 어떤 사람은 평생 그걸 소원, 나는 막 진짜 그러잖아요. 호수공원에 그냥 막 진짜 손잡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너무너무 그게 소원이었어, 소원. 근데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겨. 못생긴 사람들, 삐뚤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막 손잡고 다니는데 나는 뭐야 이러면서 지금 우리 지연이가 그러더라고. 다 짝이 있더만. 근데 왜 나는 없어. 맨날 이 소리를 해, 지연이가. 그러니까 다 당연하게 여기는데 다른 사람은, 우리 지연이는 그게 너무 소원이야. 평생의 소원. 맨날 그 소리만 들어, 나 지연이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다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막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직장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막 많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형제 자매가 많잖아. 근데 진짜 애 하나 못 낳아서 평생 소원. 병원에 가서 막 시험관 아기를 가지려고 해보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애가 없어. 진짜 평생 소원이야, 그런 사람들. 그렇지. 또 막 건강. 어떤 사람들 건강하잖아요, 평생.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진짜 80인데도 지금도 등산을 다니잖아. 얼마나 건강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약을 달고 살아. 젊은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연하게 우리가 여기고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잃었다가 회복해 보는 것을 경험해 보면은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잃었다가 저도 한번 가정도 잃어보고 제가 물질도 잃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가 더 특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그 건강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사람 보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그 특혜를 냈다고 그러면서 막 내 앞에서 간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뭔가를 잃었다가 회복한 사람 보면은 그거에 대한 감사가 되게 간절해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을 함부로 말하지 않아, 또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사람을 또 대하는 것이 또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대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예배 드리는 마음이 또 달라요.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굉장히 달라요. 오늘 본문도 한번 잃었다가 회복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아수르 제국에 지금 그 아수르 그 손에 그냥 무참하게 나라가 멸망당해 버렸어요. 완전히.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냥 바벨론의 유다가 또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 버렸어요.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 상황 속에서 잿더미가 되었던 이 이스라엘을 하느님이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사야 12장이. 여기 보니까 우리 1절에 보니까 전에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크게 노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겉으로만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그런 죄를 너무 많이 막 짓고 살았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 보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알 거예요. 막 사사기 같은데 이런 데 읽어보면 정말 너무너무 악랄한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막 토막살인 사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예배드리고 와서 막 온갖 음란과 폭력, 살인과 사기 다 저지르고 그러면서 또 각종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이거를 수백 년 동안 반복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어.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갈기갈기 찢어놓은 거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딱 택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키워놓으셨는데 특별한 나라로. 근데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이 징계의 회초리를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다 흩어버렸어요.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는 노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 진노가 돌아섰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멈추시고 지금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죠. 안위하셨기. 그래서 여기서 안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상처를 치유하시고 동시에 이렇게 회복시키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 징계의 매를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도 그냥 엄마들이 그냥 제가 나쁜 길로 빠지니까 매를 들지 얘를 망하게 하진 않거든요.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매를 멈추지 않으시고 그 상처를 지금 치유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분의 진노가 끝까지 계속되지는 않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 징계의 매는 딱 멈춰요. 그러니까 회개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징계의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하는 것은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자식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 매를 들지 않는 그건 부모가 아니죠. 아니 망하는 길로 가는데 자식이 가만히 냅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건 부모가 아니야. 그건 친부모가 아니야. 그건 가짜 부모지. 진짜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징계의 회초리를 때려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읽고 회초리를 때리시는 그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오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돈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경험해봤잖아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남의 얘기를 듣고 막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을 못했어. 그리고 야 나는 이렇게 경험했어. 그러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남의 얘기만 듣는 거야. 자기가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체험을 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멀리 있는 존재를 알아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런 분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알죠. 그리고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믿어지지도 않고 잘 몰라요. 그냥 뭔가를 의지하고만 싶은 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보면은 자기네 그 침략자 막 아수르를 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아수르에 딱 한 발을 걸쳐놔요.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거기가 더 강해 보이거든. 그리고 나를 도와줄 것 같으니까 딱 한 발을 걸쳐놔. 근데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눈으로는 안 보여. 그러니까 딱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수르가 얼마나 악랄한 존재인가를 딱 깨닫고 나서 이제 그때야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딱 한 발을 딛고 세상이 얼마나 악랄하고 막 무자비한지 알면은 세상에 한 발을 딛고 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딱 깨달아요. 그러면서 세상 친구를 믿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딱 믿었던 사람이 딱 뒤통수 쳐버리거든요. 그리고 절대 막 그 뭐라 그러지 이거 동업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친한 사람이랑 동업했는데 그 사람이 딱 막 진짜 뒤통수 치고 가버리고 드라마도 보면은 가장 친한 사람이 배신해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해. 아무리 친해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때에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을 절대 의지하지 않아요. 다 살아봤잖아요. 저도 세상에서 사람이랑 의지해보고 다 살아봤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봤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제 막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심이 많다고 하는데 당해봤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당해봤기 때문에. 그 의심을 해봐야 돼요. 우리 그 배우수 교수님이 그 남편이 얼마나 착한지 의심을 안 해요. 의심을. 그래갖고 진짜 그 얼마나 착한지 1년 2년을 계획을 해가지고 삥 둘러서 이 사람을 완전히 사기를 쳐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고 나오지도 못해. 근데 거기 들어가서도 그 사람들은 다 믿고 있는 거야. 그렇게 순진해요. 그러니까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착하니까 의심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옆에서 너무 착하니까 다 2년 동안 막 5-6명이 계획을 해갖고 이 한 사람을 다 뜯어 먹어버린 거야. 다. 근데도 의심을 안 해.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그렇게 바로 옆에 사람 그러니까 절대 아무도 믿으면 안 돼.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니까 남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로 딱 우리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1대1. 내 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엄마의 하나님, 내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만 계신 것 같은 은혜가 있고 막 성경을 볼 때도 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보게 돼요. 딱 보여요. 나와 하나님과 1대1 그 관계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내가 막 바로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막 홍해를 가르는 그 모세 속에 내가 있어요. 그리고 막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속에 내가 함께 있어. 막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의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읽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회복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노래를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원을 주십니다. 새로운 힘을 뭐냐면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주십니다. 새로운 힘이라는 게. 그래서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없는 그런 힘. 그래서 아무리 꿈이 많아도 그 꿈을 성취할 그런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꿈만 꾸지 못해. 이 성령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쓰고 막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막 돈도 힘이잖아요. 권력도 힘이고.
인맥도 힘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힘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힘을 세상으로부터 얻으려고 노력하고 막 뭔가 하나 가지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다른 힘을 얻으려고 해요. 또 힘을 쓰고 이렇게 세상적인 힘을 막 구조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너무 피곤해. 그리고 성공한다 해도 불안하고 살벌한 세상이야. 이런 세상 구조의 삶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세상적인 이런 구조 속에서 싸우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냥 보이는 그 세상 그대로 막.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막 세상을 의지하면은 반드시 망해버려요. 잘 되는 것 같지 나중에. 막 잘 되는 것 같아. 나중에 확 망해버려요.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았다는 거죠. 내 힘으로 막. 세상적인 힘에 손을 댔다는 거죠. 이런 행위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밑빠진 독이 물 붓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힘을 의지하면 넌 반드시 결정적인 때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내 동생들도 보면 돈을 열심히 벌어요. 저는 눈으로 다 보여요. 제가 다 경험해봤잖아요. 내 동생 지금 그 하늘에서 가게 하고 있잖아. 제가 경험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저는 눈으로 다 보이고 있어요. 이게 터진 웅덩이 물붓기랑 마찬가지인데 그냥 고생만 하는 건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 안에서 보는 것들이 이렇게 반석 위에 쌓여지는 건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가 경험해봐야 알기 때문에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기도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이제 철이 들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경험해봐요. 저도 그랬어요. 다 경험해보고 다 쫄딱 망해보고 힘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적으로 철이 들어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길은 절대 가지 않아요. 내가 고생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밀어주는 대로. 그러니까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피곤치가 않아요. 이건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회복된 사람은 이제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 힘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이때부터는 내 힘이 아닌 영적인 성령의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회복된 자에게는 새로운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뭐냐면 한마디로 영혼의 상태.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감성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인간의 이성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감성적인 존재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학교 학벌 막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노력으로 딸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은 노력으로 딸 수 없어요.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불면증 환자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스로 막 잠 못 이루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신다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기쁨과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간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세상 것으로 평안한 게 아니라 세상 것으로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달라요. 세상 기쁨과 세상의 평안과 달라요. 그게. 그래서 노래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상태.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의 충만함을 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슬픔과 어둠이 있으면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그 노래는 그냥 어두칙칙해. 그래서 그 사람이 노래하는 거 보면 어두운 노래만 해요. 보면은. 그리고 막 뭐 죽을 노래만 하고 앉았어요. 주 여호와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속에 가득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된 사람에겐 하나님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얘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증하게 돼요. 그리고 회복된 자에게는 새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기쁨은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거죠. 구원됐다. 나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이 없이 막 무감각하게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무감각해. 특히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막 수백 년 동안 믿음의 그 가문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완전히 절망 같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 주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가슴속에 딱 터져 나오는 간증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죽다 살아난 사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은 이 구원이
새로운 기쁨으로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시편 3편 8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려. 다 죽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180도로 딱 달라져 버려요. 우리 오늘 보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지금 고대 중동지방에서는 그때 당시 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100m 이상 지하수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우물을 이렇게 만든대요. 그리고 그 시원한 우물은 사막을 여행하는 나그네들에게는 생명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막에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힘들게 막 찾아서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구원의 우물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이 구원이. 그래서 구원의 우물에 가득한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이게 항상 솟아나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길어다가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길을 넣어야 돼.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떠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떠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의 물을 기쁨이 없이 떠오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 찡찡거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래서 예배를 무감각하게 드리는 사람들, 막 또 기도를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기도 언제 끝나 막 이러면서. 그런데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뜹니다. 막 설레임에서 떠요. 막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막 이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기뻐요. 그리고 막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막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막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막 그 천국을 봐요. 오르락 내리락 해요. 막 내 영이.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영적인 생수를 떠내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지치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너무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쁘거든요. 막. 그냥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그래서 지치는 사람은 사역이 많아서 지치는 것이 아니에요. 막 사역하면서 힘들다고 찡찡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하면 반드시 탈진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우물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문을 떠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물을 이렇게 떠내는 사람은 성령의 생수를 떠내면은 날개치는 독수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 힘있게 날아오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생수로 능력을 가지면은 기도의 능력이 탁 주어져요. 그러면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막 귀신 쫓아내며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간신히 막 숨만 쉬는 그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야. 하늘의 능력을 받고 사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자는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지금 1절에서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했죠. 그날에. 근데 4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날에 또 너희가. 1절에서는 내가 그러죠. 네가 그랬는데 4절에서는 너희가. 그러니까 이제 개인에서 우리 국가 전체로 지금 간증의 폭이 확대됐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세계 만국 중에 선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열방에 가서 선포하고 온 땅에 알게 하라.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어떤 기술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있는 어떤 감격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감격. 그러니까 구원과 회복을 체험한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말을 해요. 이렇게 전도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 가만히 있지 말고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열방이 그 간증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도 이런 행복을 느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절망에서 살리시고 또 질병에서 고치시고 재정적인 압박에서 막 해방시키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거 왜 그러신지 아세요? 건강하게 잘 먹고 그냥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만 건강하게 잘 살라고 고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 사람한테 물질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증인하라고. 나 이렇게 하나님을 고쳐줬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회복시켜줬다라고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린 다음에 그 사람을 메시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살렸는지 봐라. 너희도 살 수 있다. 너희 절망하지 마. 너희도 나를 믿어. 너희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간증자로 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다 고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행해 주시면서 증인으로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자의 인생은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그리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달라요, 대화가. 그래서 그냥 가족 중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말을 하는데 인간의 말로 하면서 삐지기도 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높은 차원으로 말을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 그러니까 그 차원으로 같이 올라와야 말이 통하는데 안 통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6절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회복시킨 하나님이 주인공이거든요. 하나님이 회복시켰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시온의 주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를 위해서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어.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도구로 생각해. 하나님 나 왜 이거 안 들어준다고. 얘 막 들었죠. 하나님 나 왜 이거 안 준다고. 막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해. 그런 사람 봤죠. 목사가 돼도.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된 사람은 자기가 큰 착각을 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그 로마 황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를 움직여서 그렇게 14년 만에 호적하러 가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만드는 거죠.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인생관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은 분이 내가 아니야. 이제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래서 회복이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왜 그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그런 불평을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 이런 것들. 왜 그 사람 왜 약속을 해놓고 왜 안 와? 이런. 그런 거 말하지 마. 필요 없어. 어차피 안 하고 지금부터 딱 바꾸면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바꿔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보고 자기한테 맞추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맞추는 거지. 그래서 기도가 달라져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맞춰가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인생을 어디에다 맞출 것인가를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옛날에는 하느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몰랐어요. 이 이스라엘들이. 이제 회복된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보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밖에 보이는 게 없었는데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 그리고 주만 보이는 거죠. 구속관 주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영성의 최고입니다. 주님만 봐야 돼요. 그래서 영성의 최고는 헌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서 내가 그냥 하나님께 딱 순복하는 거, 그게 영성의 최고예요. 내 고집대로 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막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막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를 10시간 했어도 그렇게 고집 피우는 사람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아무것도 나에게 소중함이 없는 것, 주님에는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회복에 대한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지금 아직 안 이루어졌어. 지금 이사야는 회복의 미래를 이미 지금 미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지금 고난의 초입부에 이제 초입부에 들어가고 있어요. 아직 70년을 겪어야 돼요. 이 고난을. 근데 이 고난의 시작 때 이사야는 영의 눈으로 지금 하나님께 고난의 길을 지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습을 보면서 현재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으면서 얼마나 감격으로 느껴졌을까. 고난보다 더 힘든 거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 그때 더 힘들죠. 근데 얘는 이제 고난이 언제 끝날까 다 보여주셨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절망은 없고 이 고난이 지나가는 것인지 머무는 것인지 그것이 딱 알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고난은 머물지 않았지. 아, 이 고난은 지나가는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남들은 고난의 시작만 보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 성령의 사람은 고난의 그 전체를 보면서 회개하고 회복될 때 딱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재 머물지 않고 미래를 딱 보면서 딱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힘과 노래와 구원이 솟아나게 될 그 회복의 미래를 미리 영의 눈으로 보고 감사로 미리 딱 선포해버려요. 그러면 지금 고난이 힘들지가 않아요. 미리 선포해버리니까. 근데 고난에 빠져갖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거 빠져서 늪으로 빠져서 죽음으로 떨어져 버리죠.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고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령의 마음으로 미리 감사의 선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30대, 40대 보면은 암 투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혹시 이 채널 보고 계신다면 제가 이거 하면서 막 이 감동이 오는 거야. 우리 지금 구독자가 갑자기 지금 이틀 만에 60명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채널 보고 계신다면 암투병 하시는 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채널을 보고 계셔도 화면으로도 다 역사하십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과 질병,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 아픈 것들, 병마,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마는 다 따라갈지어다. 아멘. 암은 다 따라갈지어다. 아멘. 다 고쳐질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다 예수님이 깨끗이 치유하실 겁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깨끗이 치유됐음을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자들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다니면서 선포하세요. 나 이렇게 치유받았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회복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꼭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그 회복을 선포하세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가정에 또 경제적으로 막 엄청나게 힘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즘에 정말 이 빈부격차가 너무 커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정말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너무 힘들어요. 저도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는데 주님 손잡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미래를 꿈꾸세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이 1억, 1000억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그리고 머리 쓰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와 엎드리세요. 우리 교회에 매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부터 4시까지 방언기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재정이 풀어집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재정 안 풀어지는 사람 없었어요. 교회 재정 풀어집니다. 오세요. 오셔서 함께 기도하세요. 경제적인 압박이 얼마나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다 회복되어서 빚도 다 갚고 가정도 평안하게 풍성함으로 주님께서 다 도와주실 것이고, 주님 여러분들이 그 풍성함으로 주님께 드리고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남에게 베풀면서 사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회복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수는 적지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도 저희들 교회 월세 밀려본 적 없고 나누고 살고 있습니다. 나누고 풍족하게 넘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 믿음의 눈으로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분명히 이 교회 부흥이 될 것입니다. 유튜브 구독자의 수만큼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못하고 집에서 방에 막 정말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 청년들을 다 끌어내요. 찬양, 미디어, 뮤지컬, 워십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키울 수 있도록 이런 문화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이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청년들 방에 있다면 다 나오셔서 춤추세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찬양하시고 뮤지컬, 드라마로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마음껏 뛰노세요. 주님 앞에서. 그러면 회복되실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직장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에 또 행복을 주실 겁니다. 많은 죽어가는 청년들, 방콕하는 청년들을 끌어내어 살리십시오. 미래를 보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회복된 인생은 놀라운 축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어요. 누구나 아무 상처가 없으면 참 좋겠죠. 근데 부모들을 그렇게 키운다고 키우는데 이상한 게 아이들이 나름 다 상처를 받아요. 부모들은 최선을 다해서 키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상처를 받아요. 가끔 진짜 상처 없이 자란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1급이거든요. 상처 없이 자란 아들은. 그러나 상처와 실패가 있었지만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이겨내고 일어서는 사람은 처음부터 아무 상처 없이 자란 1급 뛰어넘는 귀하게 쓰임받는 최상급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생에서 실수하고 병들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선다면 1급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래서 최상급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자들 보세요. 같은 자들 보시면은 다 막 부자, 막 무슨 잘난 집에서 산 사람들 아니에요. 다들 막 고아로 살거나 막 정말 눈을 시력을 잃고 막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해요. 정말 망가지고 다 모든 인생이 망가지고 갈라졌어도 딱 예수 이름으로 회복돼서 다시 새로워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살면서 상처나 그 부서진 것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회복되고 나면 넘어지기 전보다는 훨씬 더 보배롭고 고기로운 존재로 최상급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겁니다. 그 축복의 미래를, 회복의 미래를 영의 눈으로 보고 미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